마가복음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굳이 본문을 읽어보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제목만으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전통 간의 그 대립,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혼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도 다루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의 이 주요 대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그 논쟁의 중심에 있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 표현 묘사드립니다. 2절 말씀 보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이 어떻게 보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데에서 이 문제 제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3절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3, 4절 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죄 내지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들의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지켜오던 그 전통의 잣대였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죠. 사실은 음식을 먹기 이전에 이 손을 씻는 것은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으로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제한되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손을 씻고 그 부정한 것을 그에게서 제하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결국엔 자신들에게 그 법을 적용시켜 결국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엄격한 잣대로 그것을 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문화나 어떤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통을 부정하거나 전통이 굳이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것은 각자 문화와 각자 민족, 어떤 이들이 서로 지켜나가고 보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가치 혹은 문화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좋고 나쁨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전통이, 그와 같은 문화가 옳고 그름을 기준하거나 나누는 어떠한 기준이 될 수는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이 이어내려오고 만들어 놓았던 그 문화나 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제자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그르다라고 정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버리더라는 것이죠. 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안식일 논쟁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안식일 논쟁은 그나마 이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결국에 예수께서 그들의 이 질문에 내지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비판에 예수님께서 답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만든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 안식일의 주인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면서 안식일의 준행의 차원을 넘어 자신이 그 법을 만든 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더라는 것이죠. 그나마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잣대로 삼아버리니 이는 사실은 안식일 논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의 여러분 이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자행되고 역사 가운데서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늘 비판하는 이 천주교 카톨릭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자신들이 지켜오는 그 전통의 권위를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같이 여겨지는 그 미사는 결국엔 예전부터 행해오던 그들의 전통을 따라 그 예식과 그 의전, 그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개념을 보면 그와 같은 전통이나 문화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본질을 그리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가치, 그와 동등하게 숭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전통을 하나의 진리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하듯이 오늘날의 카톨릭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오늘날에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결국에는 할례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이제는 문화가 되었기에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되 더 이상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미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행위나 어떠한 그와 같은 이 모양이
옳고 그름을 정하고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되 그것은 그저 너희들의 전통이고 문화일 뿐 이방인들에게 다른 개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또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분명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은 너희들의 문화일 뿐 문화를 하나의 진리나 어떤 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삼지 말라는 그와 같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오늘날의 카톨릭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와 함정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인 마냥 지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저는 단순히 카톨릭이라든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날에 스스로가 정통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얼마나 그들의 무지함 가운데 이와 같은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화, 저는 한국 기독교이든 어떤 나라에 있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 문화나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문화나 그들의 민족이나 아니면 그들이 그 시대에 속해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면 계승하고 지켜내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절대화할 수 있는 성경의 혹은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문화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자신의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어 그것을 함께 복음으로 둔갑시켜 전하려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그동안의 어떤 선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상황화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질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한 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지 각 시대와 민족에 따라 형성된 전통과 그와 같은 문화가 옳고 그름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지만 전통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편화시키거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이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날의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그것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캐톨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윤리와 규범과 도덕들이 교회의 말씀인 것이고 기준인 것 마냥 그와 같이 잘못된 이 사상과 신념으로 신앙으로 둔갑시켜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인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과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혹시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규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사고나 문화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모양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한국 기독교 교회를 통해 배웠고 형성되어진 하나의 인식이라든가 문화나 전통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 시대에 또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그와 같은 것을 잣대 삼아 정죄하고 그들은 틀렸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기준과 잣대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옳고 좋아 보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여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랑 계명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민족과 그들의 문화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라는 개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스스로의 문화에 갇혀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기준화하고 그것을 진리화하는 룰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동안 열린문교회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가치이고 기준이며 또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또한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배움을 떠올리시며 우리가 배웠지만 알고 있지만 또 여전히도 빠져서 자기 한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저들과 같이 가리우고 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스스로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이러닉하게도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들이 이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어리석은 이들이 범하였던 그들의 이 악함과 어리석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니 교회들이 하나님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저들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의 어리석음과 동일하게 오늘날의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함께 그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조각상이라든가 어떠한 이방의 신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 앞에 다른 가치와 개념들을 그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규범과 문화와 하나님 스스로의 어떠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대치함으로 혹시 잘못된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은 또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는 문화일 뿐, 전통은 전통일 뿐, 오직 우리가 순종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혼동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선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가되 온전한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신념으로 붙드심으로 단순히 내가 만들어내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